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을 갔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의 성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제자들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성에 사망이 이렇게 한 가정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먼저 남편을 보냈으니까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 한 독자만을 두고 독자가 인생의 전부가 되었는데 이제 그 독자도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망에 팔려서 죄에 팔려서 조상이 죽어가고 또 나에게도 곧 죽음이 오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통 죽음 속에 있고 이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끓었겠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저 과부가 이제는 저 자식을 묻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 과부를, 저 죽은 독자를 살리지 않으면 이제 저 과부는 어떻게 되겠나? 예수님이 정말 애간장이 닳도록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서 내가 이 내 독자를 살리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유대인들은 풍속이 관 뚜껑이 없습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꽁꽁 싸매고 머리에는 두건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 누이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인간이 풀었다면 전부 다 이렇게 줄을 다 풀어가지고 나눴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더욱더 믿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몸이 투명체처럼. 그런데 유대인 풍속에는 이 관에 죽음에 손을 올리면 부정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에 올리고 죽음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이 독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시체에 손을 올렸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이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사망의 가운데 있었고 너희가 인생의 고통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살았다. 너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귀신인지 아니면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아들을 만지고 얼싸안고 꼬집어보고 자기 볼도 꼬집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격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부족한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실로 사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가?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죄 아래 있었고 내가 진실로 사망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는 늘 이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같이 느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넣어주었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할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려면 도대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깊이 있게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주님, 정말 제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저 안에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맡겨 놓으셨는데 정말 제가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내가 그 막힘이 되는가? 왜 막힘의 돌이 되는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또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참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을 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각기 달란트대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누가 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맡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죠. 그런데 2달란트도 통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구원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사업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투영이 돼서 그 주인을 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신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정말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해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그 타작을 할 때 벼를 막 말려가지고 이렇게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모을 때는 다시 모아가지고 탈곡을 하듯이 풀어놓은 것도 없는 데서 곡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온 마음과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 못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더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결국 내가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만 되면은 주님, 정말 사망밖에 없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이 기쁨을, 주님 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런데 이 제 마음이 약해서 주의 사랑을 제가 내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에게 풀어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곡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정말 악한 종입니다. 정말 제가 어둠 속에서 떨쳐나가서 슬피 울어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 말씀이 후벼내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사랑만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도 은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싶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나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커져야만이 내가 정말 무익한 종이구나. 정말 내가 땅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사랑이 내가 파묻어 놓고 정말 이것을 더 장사를 해가지고 보내서 더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악한 종이구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성에 죽음만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정말 옛걸러 마음으로 모든 것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미움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물러가라고, 이미 내 마음에는 너희는 다 깨끗한 존재야.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놓은 존재야. 예수님이 그 애걸러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영의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영에서 그 믿음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진짜 딴 게 아닙니다.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약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인가 더욱더 알면 알수록 주님, 정말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벗어버리고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저에게 주님 이 모든 묶인 것에 대해서 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내 영혼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이겨내고 내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꼽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머리만 교만하게 하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오늘 제 이 설교 전부가 저희 기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저가 같이 한 분 한 분 나오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미움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 영혼이 듣고 제가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야기하십시오. 제게 나인성이라는 이름처럼 기쁨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제 인생에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제 죽었던 마음에 주님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